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주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 엄청난 직분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자만이 될 수 있는 그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왕, 선지자와 함께 구약의 3대 직분으로 일컬어지는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직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에 대제사장이 필요했고, 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는 그 중간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만 됐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감당해야만 되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레위기 10장에 등장하는 대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처럼 이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직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영광스럽지만, 참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이지만 그걸 감당하는 대제사장, 그도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도 연약한 자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도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다. 이것이 인간 대제사장이 지닌 한계였다라는 거죠. 인간 대제사장도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다 할 수 있었지만 본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구원받아야 되는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완전한 대제사장,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 드릴 완전한 속죄의 제사, 그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고대했던 그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크다.
그 차이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 때문에 오늘 사도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성전에 있는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인간 대제사장의 특징 한계 가운데 스스로 그 제사장직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대제사장.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도 스스로 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임명을 받았는데 똑같이 스스로 취한 게 아닌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인간 대제사장에게 표현된 표현이 뭐냐면 존귀라는 말입니다. 존귀. 헬라어로 티메라는 말인데 존귀. 이것은 뭐냐면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존중할 만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한마디로 인간 대제사장,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받아야만 되는 자고. 그런 존귀라는 단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존귀라는 단어가 적용된 게 아니라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존귀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존귀라는 단어로만 적용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스스로 취한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내게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 곧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이 예수님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인간 어떤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거였다. 존귀와 영광의 차이였다라는 거죠. 인간 대제사장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러지 아버지의 독생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인간 대제사장, 사람의 모습을 한 대제사장이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제사장이 또
오늘 본문에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 하나님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온 민족, 온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임명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머릿속에 대제사장 하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는 대제사장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대제사장 하면은 구약에서는 아론을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신약시대의 대제사장 하면 가야바나 그죠? 안나스 같은 이런 대제사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나 가야바는요, 정통성이 없어요, 사실은. 이들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아론의 후손이. 그냥 정치적으로 임명된 로마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또는 헤롯이나 어떤 그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 제사장이에요. 정통성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제사장직을 찬탈했다라고 말하죠. 빼앗았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의 제사장,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의식 속에 제사장은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그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대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은 신적 권위와 영광을 가진 그런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그게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역사의 주권자. 특히 자기 백성의 구원과 관련돼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는 더욱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진행과 목적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세상에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역사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이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모든 역사, 이 땅에서 감당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사, 또 천상에서 감당하시는 대제사장의 역사,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그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희생제사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도 하나님의 어떤 뜻과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완전한 대제사장이었다.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육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육체라는 게 혈육을 가진 인간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성, 뭐 어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이 육체라는 말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쓰여요. 이 육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언젠가는 뭐 병들고 죽어야 되는 그런 인간, 상처받기 쉬운 인간,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육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순수한 이 살, 이 뼈,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내 안에 죄성을 가진, 원죄라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 그걸 가리킬 때 또한 육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육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도 그런 육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육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육체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육체가 다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육체라는 말입니다. 아담 이후에 오늘까지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육체와 그 옛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그 예수의 육체는 동일한 거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을 다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분의 기쁨, 그분도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웃을 때 그분도 웃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그분도 아픔을 느끼고요. 우리가 슬퍼하는 것처럼 그분도 슬퍼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인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도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어떤 이 모든 것을 겪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내 마음을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도요, 내일 당장 다가오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안 지셔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잔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너무 힘들어서 이거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 지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행동으로 그렇게 옮겨졌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가 없잖아요. 알 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분이 뭐 미숙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뭐 불효한 것도 아니고, 뭐가 모자라서 채워야 될 분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뭘 배워서 익혀야 되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체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극치였습니다. 순종의 극치였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순종하셨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분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의 순종이 완전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9절에 온전하게 두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 뭔가 더할 필요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전한 상태, 그걸 말하죠.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하게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요건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의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책임지시는 자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에베소서 1장에 등장한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겠죠. 그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자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해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구원의 문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모든 자들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처럼 되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 표현된 대로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를 아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유로 죄를 짓는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 앞에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중보하는 거죠.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 죄를 용서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에요. 오늘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완전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일반 대제사장들과 다른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라고 했고요. 10절에서도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냥 어떤 그 반차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은 될 수 있어도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의 어떤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생겨나기 훨씬 몇백 년 전, 한 500년 전에 이미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가 대제사장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14장 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미스터리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과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아론의 대제사장처럼 인간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대제사장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질 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7장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본문 창세기에 뭐라고 하냐면 살렘왕. 살렘왕이라는 말은 평화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왕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한 아기가 오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실 거다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대제사장.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떡과 포도주. 근데 이 떡과 포도주는 어디에서 또 등장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하셨던 자리에서 등장하는 떡과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떡과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결국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예표임과 동시에 또한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론보다 훨씬 앞서 등장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데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오는
대제사장도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런 대제사장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길이 열려버렸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속죄소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버린 거죠. 그동안은 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 안으로 이제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역할을 다 해버리고 사라지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죄소를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길, 세상에 많은 길이 아니라 그 길, 하나의 딱 그 길, 그 길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가 그 서슬이 시퍼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선언하신 이 위대한 진리를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종교다원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많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하나님께만 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진리,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들. 그런데 그 예수만이 이것을 버리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린다? 그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대제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인간의 어떤 혈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역사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위대한 진리요, 위대한 능력이 그것입니다. 그 주님, 그 대제사장이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 성전에 있는 인간 대제사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하늘 성전에 있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흔들리지 말자. 그 예수만이 나의 전부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만 의지하고 그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궁극적으로 그 예수가 나의 영원한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원하긴 우리 모든 광상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왕이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참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날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두운